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키 작은 자케오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작은 키로 남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려 했던 그의 노력은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주는 자케오의 또 다른 이름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에게 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보다 훨씬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관장이라는 직책 자체로 백성에게 죄를 짓는 죄인으로 분류됩니다. 그의 아래에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세리들과 같은, 그러나 가진 것이 많은 것으로 차별되는 죄인들의 대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자케오의 회개는 우리의 회개를 이야기할 때 잘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회개가 필요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회개의 시작은 그가 주님을 보려 한 시도에서 출발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자리에 그가 찾은 방법은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보려 한 그의 마음은 그가 이미 마음으로 그의 삶을 변화하려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불러 그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은 모두가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이들이었으나 죄인으로 내몰리는 순간 회복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단죄하고 낙인 찍히면 그대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의인은 한없이 좋아 보이나 그 반대편으로 몰리면 다시 일어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변화는 현실로 이어질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자케오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그가 버티고 살던 유일한 힘이었던 재물, 그것도 불의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모든 것을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그 재물이 사라진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가 비록 죄인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를 어쩌지 못한 것은 그가 세관장으로 누리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재물이 사라지면 세관장은 물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또 그에게 의지하고 살던 이들에게도 위험이 됩니다. 그의 판단과 실천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계산 안에서 자케오의 선택은 더욱 무모합니다. 차라리 주님의 환심을 사려 했다면 그것은 간사한 꾀라고 하겠지만 그는 자신을 지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선택의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느님 안에서 언제나 구원이 열려 있고 그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알려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케오는 그 스스로 그 길을 찾았고 그래서 단 한 분, 그의 마음을 알아주실 분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죄인이라는 낙인은 그 후로 자케오에게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의 사도나 주교가 되었으리라는 전설들은 이 교회가 처음부터 선하고 의로운 이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죄인을 바라보는 의인이든 혹은 자신이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든 자케오는 하느님을 알게 하는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키만큼 작은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의 약속이 지켜지는 만큼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리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